고난주간 총회 특별 새벽 영상 연합기도회 둘째 날 오신 우리 총회사나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압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크나큰 치욕을 당해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과 치욕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서 이 성이나 진영은 주로 언약의 지경, 은총의 지경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절대로 성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성 바깥에, 진영 바깥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은 언약으로부터 이탈을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저주스러웠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구약에서요, 화목제물의 제사는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 같은 경우도 그 가죽은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제물은 그 어떤 것도 제사장이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 가죽까지 영문 밖에 가서 다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을 시켜야 했습니다. 자, 레위기 8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속죄제의 고기 속에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절대로 취하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 가서 전부 불태워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바로 그 영문 밖이 어딘 줄 아세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그 전에 얼마나 로마 군병들로부터 매를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셨던지 더 이상 십자가를 치고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치고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저 높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대롱대롱 달리셨습니다. 어두컴컴한 하늘 아래 십자가에 달려 온몸을 비틀거리며 신음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한 마리의 벌레라고 시편 22편에서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벌레의 모습이 되기까지 주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저렸겠습니까? 살점이 찢기고 터지는 고통, 뼈마디가 으스러지고 깨지는 그 아픔, 얼마나 저리고 아리셨을까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고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순간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외마디 아니었습니까? 버림받은 그 순간은 아마도 영혼까지 아리고 또 저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여러분은 과연 평소에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런 주님의 고통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저리고 아리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주먹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하, 끝없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주님께서 온갖 고초와 수치의 십자가 거기에 달리시다가 마침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외쳤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순간에 바위가 터지고 깨지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소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골고다 언덕이 막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나고 부셔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핏방울이 그 깨진 바위 틈으로 떨어져 흘러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아담의 무덤이 있었대요.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제가 SBS 방송과 함께 성탄 특집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비밀에 대한 이런 그 다큐를 찍으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요, 이 사실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According to tradition, yes, this is the chapel. The Christians adopted the view that Mount Moriah is in the rock of Golgotha, and attributed this chapel to Adam. Yes. So, and you see the continuation of the crack in this window. Yes, this is the same crack that we encountered at the top of the rock of Golgotha, of the chapel of Golgotha.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저 교수도요,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피가 밑으로 흘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고고학자들이 유대 전설을 따라서 쪼개진 바위를 파보니까 진짜 핏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에 DNA를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의 염색체는 없고요, 어머니의 염색체만 있는 독특한 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곳이 전설대로 아담의 뼈가 묻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바로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원죄까지 용서해 주었다는 교훈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온갖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고난과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동자에 눈물샘이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뜨거운 목젖으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누가 그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버려야죠.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우리의 교만, 세상 허영,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치욕을 감상적으로 센티멘탈하게만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를 짊어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히브리서의 문맥상 유대교를 벗어나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자, 이런 의미가 강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문자 그대로 우리도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의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진단 말이 무슨 말일까? 영문 밖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만나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얻어 먹어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변절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 그 자체가 주님의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치욕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전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모욕도 당합니다. 교회 욕도 먹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막 그냥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참으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치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교회에서 무슨 오해를 당합니까? 욕먹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사명 감당을 하고 또 우리가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불필요한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또 우리가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교회 때문에 이걸 참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바로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몸된 교회의 치욕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니까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죄와 부정도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앞에 막 그냥 이 소문이 나면 이건 교회의 치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막 도덕적 윤리적 시각으로 얼마나 교회를 비난합니까? 언론은 얼마나 교회를 조져댑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뭐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말이야 목사가 왜 이럴 수가 있어, 자기 도덕성 자기 의에 빠져서 막 이런 트렌드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로움 공명심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다 썩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의 선악과적 마인드로 함처럼 날마다 교회 치욕과 목회자의 치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 여러분 쉬워요. 바람 말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교회의 부정과 오염을 까발리지 말고 몸된 교회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요,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와 총회를 위하여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철철 그리고 역설적으로 역동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당한 지옥을 우리가 다시 짊어지면 내 몸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역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패러독시컬한 말씀입니까? 이런 역설적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 막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며 머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할 치욕이 있거든 이제부터 기쁨으로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총대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교회가 여러분 보기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까발리기 이전에 주여 그 치욕을 짊어지고 여러분이 영문 밖으로 나가세요. 영문 밖으로 나가세요. 그 치욕을 영문 밖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 그냥 불태워버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위대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며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총회를 다시 회복시키며 세우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총회 특별 새벽 영상 연합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시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각오를 하시는 이 거룩한 아침, 거룩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흩어졌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든지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의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던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그 지옥의 십자가를 은근히 능욕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난받고 공격을 당하고 우롱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감싸 안고 기도하였습니까? 주여, 이제 그 모든 지역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회를 세우며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의 지역을 짊어졌던 사람입니까?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행여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의 그 지옥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십자가를 다시는 능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며 우리 총회를 세워가는 오늘 귀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 그리고 총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총회장님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총회를 잘 회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총회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총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총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장님이 하나님이여 귀한 헤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더십을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총회가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비상하며 운비하며 날개치며 솟구치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총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총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과연 총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총회를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주여, 이제부터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총회가 굳건하게 서서 우리 총회 산하의 교회들을 보호하며 그리고 한국교회의 생태계와 귀한 공적인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총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총회 산하의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총회 하나라도 절대로 폐쇄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멸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코로나가 사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날이면은 덧대기 시장을 이루고 북적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달에 있을 목장기도회가 연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도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총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총회장님과 모든 리더급들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총회 산하 교회들이 더욱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5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 목사장락 기도회, 목장 기도회가 주여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교단 본부가, 우리 총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나가는 퍼스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노바이러스, 거룩한 생명의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기도에 동참한 귀한 분들, 오늘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며 총회를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회는 끝났지만 그래도 각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여 부르고 각자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